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래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2월의 첫 주말 시작합니다. 또 2022년의 마지막 월입니다. 12월의 첫 주말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이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인생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해 아래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말씀 함께 보았죠. 어제 본문에서 적절한 때에 대해 숙고했던 전도자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적절한 때에 실현되지 못하는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적절한 곳이 있고 정의에 적절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는 적절한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자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았죠. 17절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전도자는 또한 아직은 이 적절한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었고 특별히 눈앞에는 적절한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불의한 때가 펼쳐져 있으므로 전도자는 모든 것이 시험뿐이다 라고 절규하면서 다시금 처절한 허무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인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바라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좀 뜻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요, 우리가 금속을 도가니에 넣어서 가열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바로 시험하다,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을 시험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자신들이 멸시하는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시험은 그 시험을 당하는 자가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결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당하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또 불의대로 사는 자는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전도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 곳곳에 학대가 만연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만 기다리고 보아야 하는 이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의 때에 전도자는 심지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이 18절의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귀하고 또 가치로운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무한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미약하고 또 흙으로 지연받아 짐승처럼 허업하다가 또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전도자의 허무는 결코 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하지 않고 불의에 신음하는 약자들의 편에서 함께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좌절하는 신앙인의 이 거룩한 고민일 것입니다. 이 허물을 제대로 통과한 전도자의 반응이 22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신앙인이 이 허물을 제대로 통과하였는지 함께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도자는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하며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일지 언급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다시 우리가 세상을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수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 우리는 짐승만큼이나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현재의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기다리고 가늠하면서 허무주의에 또 빠지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행에 옮기고 특별히 내게 보여주신 작은 것들로 기뻐하며 감사하자라고 이 전도자는 이제 도전과 언급을 제시하는 것이죠. 세상을 탓하고 또 세상을 걱정하면서 허무에 잠식되어 있기보다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내 방 청소부터 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월드컵의 시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또 보내고 있음에도 또 반대로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크라이나 전쟁 함께하고 있지요. 이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전쟁이 진행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어느새 이 전쟁에 대한 생각도 감각도 좀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가 가늠하기도 힘들죠.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죠. 뭐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입장만을 위해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만 같아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나요? 세계에 언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인지, 이 안타까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는 이제 허무주의와 너무나도 그 실패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허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세상 곳곳에 연약한 이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걱정하면서 허무에 잠식되어 있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에 옮기고 내게 보여주신 이 작은 것들로 기뻐하면서 감사하자라는 전도자의 외침이 오늘 말씀의 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조그만 하루하루를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그 시간을 영원한 계획 속에 표현시켜 주실 것이고요, 정의가 세워지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적절한 때를 위한 수고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짐승과 같이 무력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직면했던 허물을 우리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그 울음을 해결해 줄 길이 없어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허무에 빠져 있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허물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일상, 그리고 작은 수고와 몸부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를 가늠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요, 오늘도 그 심판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한 세상에 눈 감지 않고 또 악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요, 특별히 세상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귀중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악들 속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또 느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밖에 못하는 것이 또는 비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게 주어지신 최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제가 기쁨으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로 또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닌, 오직 그 모든 것 가운데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